10%가 남은 게 아니라 고작 10% 밖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이 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다 마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70억 인구의 절반이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2000년도에는 전 세계에 519명 가운데 우리 교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 400명 중에 한 사람이 재림 교인입니다. 통계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중국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3,250명 중에 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초대교회의 모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 시대 때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치세 아래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그 당시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기독교는 아주 미련한 종교였습니다. 그들의 교주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런 종교. 여러분, 그래서 이 세기 로마 사회에다가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 교부들의 역할들은,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는 그런 문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어떤 오해까지 받았냐면 흡혈귀라는 오해까지 받았어요. 문을 닫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끼리 뭘 이렇게 돌려 마시는데, 이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흡혈귀들이구나, 심지어 그런 오해까지 받은 그런 이 무지한 시대 때, 그런 갑갑한 시대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원수들이 뭐라고 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러세요. 기독교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과 30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 반세기가 지나기 전에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뭐 됐다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라는 마가복음의 이 예언이, 이 명령이 여러분 불과 반세기 안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고 지경을 넘어서 유럽 사회와, 그 당시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삶의 목적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내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도 가리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땅끝이에요. 바울의 이 세계관 속에서는 바울은 지금 아메리카인들을 모르잖아요.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갈 수 있는 땅끝이 어디냐면 스바나예요. 그는 속히 이 사업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바울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랬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KTX도 없던 그 시대에, 불과 빨리 달려봐야 말 타고 마차 타고 가던 그 시대에, 여러분 반세기 안에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스라엘 농사는 주로 이 밀농사여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 파종기 때 내리는 가을비를 이른비라 하고 추수기 때 내리는 봄비를 늦은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비처럼 파종한 씨앗의 발아에도 돕는 가을비와 수확을 하도록 자라게 하는 봄비를 성령의 사역에 비유하여 이른비와 늦은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자라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저는 어릴 때 비 맞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비들이 아주 산성비가 많고 거기 안에 분진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비가 한번 오면 차가 아주 더러워집니다. 제가 한번 여수 요양병원 이 한우전도회를 갔는데 여수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서울서 아주 더러워 왔는데 비가 한번 쫙 내리고 나니까 세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미국도 그러지 싶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오히려 세차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막 소나기가 올 때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막 나가서 소나기 맞는 것이 제 취미였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하게 비를 한번 맞아보면. 근데 정말 지금은 정말 비를 맞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 마지막 사업을 마쳐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단비를 맞고 싶습니다. 이 갑갑한 선교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정말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비유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른 비는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을 나타내고 늦은 비는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는 마지막 성령의 부어주심을 나타낸다.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아주 지극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늦은 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하여 마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주어진다.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른 비가 그 작용을 하지 못하면 늦은 비는 쓸모없음이 인정될 것이다. 이른 비의 역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했지 않습니까? 성령께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가며 열렬히 기도하는 이 모든 조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매일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실천되지 아니하면 늦은 비의 성령은 우리가 아무리 사모하고 기다린다 하더라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늦은 비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이 일을 위하여 준비가 기묘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 그 죄를 극복하여 승리를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고 초기문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권원 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영혼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 날마다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주님을 전가한다. 여러분, 성령은 필요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사소하고 작은 일에 충성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오늘날 우리 앞에 당면한 이 문제들로 인하여 성령의 필요를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선교 장벽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이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가는 제자들은 그들 앞에 나와 있는 서 있는 높은 선교의 장벽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요구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대 소망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한 이 약속은 조건적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확신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을 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이 약속은 조건하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분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약속이 성취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는 겁니까? 일요일 휴업령은 언제 내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언제 내릴 것인지 도표거리 갖고 이렇게 하는 거. 각 시대 대쟁들을 쫙 연구해 갖고 정확하게 이렇게 도표거리에서 막 화살표 점 찍고 하는 거. 여러분, 저도 한동안 그거 많이 해봤습니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늦은 비가 무엇과 무엇 사이에 내릴 거라고. 여러분, 늦은 비는 지금 내리는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은 언제 발휘돼요?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은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것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면 그때에도 충성할 수 없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일 많이 해봤습니다. 나뭇잎 밑에 깔고 종이 위에다가 연필을 갖고 어떻게 해요? 쫙 왔다 갔다 해요. 10원짜리 동전 깔고 다보탑 위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미술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형상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대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원리는 어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어떤 능력이 와서 나를 바꿔줄 것이다. 너전비 성령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너전비 성령이 내리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역사,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여러분, 연필이 한 번, 두 번 왔다 갈 때는 낙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뭐가 나타나요?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비결이 똑같은 방식이에요. 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것, 매일 우리가 결심하는 것, 그것의 연속과 반복이 결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전비 성령이 언제 내린다고요? 일요일 휴업령이 언제 강요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 아침에 받지 못한다면 너저미 성령이 교회 안에 내릴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부류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지나간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비가 그리스도 시대의 태동기에 내린 성령의 역사였다면 그분의 마지막 사역의 완성은 늦은 비고 풍성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다. 늦은 비를 경험하기를 고대하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산 연결을 맺고 살아야 한다. 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능력을 활용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날마다의 봉사의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들, TMI 실천하는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는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능력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가리복음 기별 1권 192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언제 있을 것인지 또는 언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을 위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세제 천사와 합세할 것인지 특정한 시기에 관하여 받은 정언이 없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기별은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하여 등잔의 심지를 다듬어 불빛을 밝히도록 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동참할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이른 비를 받는데 실패하고 늦은 비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늦은 비의 소나기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령은 메마르고 버석버석해서
오히려 성령 받아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부류에 들어가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얻어 맞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또 여행을 하곤 하죠. 제 첫 여행이 외국으로 나간 게 1990 몇 년도였던 것 같아요. 중국을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국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중국 가서 처음 제가 그때 여러 팀들하고 같이 갔는데, 중국에서는 물건을 제일 뒤에 사야만 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스카프를 이렇게 파는데 한 장에 뭐 1달러 정도. 근데 그 다음에 사온 사람이 2장을 사왔어요. 같은 돈을 내고. 그 먼저 산 사람이 속이 좀 상했죠. 조금 있으니까 4장을 사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차가 떠날 때 되니까 10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사고는 제가 승리자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아니, 차가 떠나고 나서 이렇게 포장을 벗겨보니까 다 반쪽짜리들이에요. 중국 가갖고 이렇게 안 쏘으려면 중국말을 조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서바이벌 랭귀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가능하면 중국 발음으로 잘합니다. 이제 언제 한 번 갔더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식당에 들어가니까 먹을 건 없고, 그래서 이제 흰밥을 좀 달라고. 한국에서는 그 백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백반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래서 백반, 옆에 사람 뭐 이거 먹는 거 이거 달라고 하니까 미반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백반을 정확하게 하면 바이 미반 힘 쌀밥이라 이래야 되는데, 내가 백반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알아듣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서 이제 뭐 처음에 가면은 물건 살 때 영어로 하거나 뭐 이래 하면은 가격을 높이 부르니까 이거 얼마냐 이런 말은 좀 알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多少钱 그래, 多少钱 그럼 이 사람이 양바이 그러면 이제 그 대해서 뒤에 중국말 모르니까 영어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시지 않으려고 우리를 속이거나 감춰두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막 서바이벌 랭귀지를 배워갖고 막 하나님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척에서의 준비지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구했다. 하지만 이것은 당돌한 행동이 아니다.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고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물며 성령을 구하는 것이 당돌한 기도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히려 성령을 구하도록 명령받고 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왜요? 왜 늦은 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날 성령 강림도 기도의 응답으로 이르러 왔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도 기도의 응답으로 이르러 왔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열렬히 기도했을 때 하늘로서 응답이 이르러 왔다. 부원의 조건은 이미 아는 바처럼 자복, 굴복, 회개, 그리고 열렬한 기도다. 그런데 앞에 있는 3가지 비유는 마지막 한 가지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바로 유명한 구절 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따라온다.
신앙의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렸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굴복시켰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했다면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크 플리니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진정한 부흥의 비결이 있다. 기도가 부흥을 주도하고 부흥을 지지하며 또한 부흥에는 반드시 기도가 따른다. 세계적인 부흥은 열렬하고 진지한 중보의 기도의 결과이며 부흥의 불길은 기도의 재단에서 점화되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너전비를 위한 기도의 소그룹들이 생겨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피차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됨을 피차에 느껴서 메마른 심령으로 하늘의 우로가 우리의 심령에 내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룹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10%도 우리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초기에 소수의 아주 작은 이 종교 집단이 불과 30년, 50년 만에 복음을 만천하에 전파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너전비의 성령이 필요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혜사가 보내신 바 될 것이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킬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를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의 모든 야영 집회를 마치고 우리의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면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의 선교 현장은 척박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베나사를 경험하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야영에 이곳에 날마다 말씀만 듣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 산 아래 내려가면 제자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가 거품을 물고 꼬꾸라지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산 아래로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으로,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이 동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치며 맨주목 CEO에 나온 이순신에게 배워라에 나온 글귀를 좀 하나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글귀일 것입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의 말단 수비장교로 돌았다.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 보라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다. 조직원의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마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 현장은 정말 우리가 갑갑할 정도로 열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충무공의 이 정신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할 우리의 영적인 싸움터는 그래도 아직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심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부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우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둠의 세력의 활동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고자 성령을 간구합니다. 주님, 이 교회 위에 마지막 약속하신 너전비 성령이 풍성하게 내릴 수 있도록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높이 들리게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달려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가슴 적시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성령을 호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특권들을 주님, 우리 이웃과 우리의 동료와 형제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네시아의 1000명 선교사 훈련 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듣고 물러가는 원수들의 군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 선교사들이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 영적인 세계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을 온전히 붙드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6번에 걸쳐서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이병주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의 충성된 목회 사역자가 되시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몇 가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침 체조가 없습니다.